안녕하세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토크. 오늘 주제를 맡게 된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와 같은 기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꿈이 뒤숭숭하니까 너 오늘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시는 배경 속에 꿈이 안 좋다. 너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고민이 된다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연 꿈을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야지 되고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며 어떤 것을 조심해야지 될까?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꿈 이야기는 19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5에서 6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했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던 것이 있죠. 너 그 아내 돌려줘. 아니면 혼날 줄 알아.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또 야곱의 사닥다리라든지 요셉의 꿈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꿈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구약에만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4가지의 사건이 꿈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또 마리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도 꿈으로 계시해 주셨고요. 동방 박사에게 지금 갔다가는 너 헤롯에게 큰 위험을 당해.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주관적인 데다가 상당히 많은 교회사적으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 교회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과 성경적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정 소장님을 모시는 가운데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그 현장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대해서 우리 심상효 목사님으로부터 탁월하신 소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꿈 때문에 참 많았던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놓고 함께 귀한 패널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청학북교 민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현장전략연구소 정기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네, 저는 대전 비전성결교회를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정말 흥미진진하고도 또 논쟁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주 유익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성도님들 섬기면서 꿈 때문에 웃지 못했던 이야기도 참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려고 하는데 오늘 꿈자리 뒤숭숭하니까 가지 마라.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들도 소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혹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꿈 때문에 일어났던 웃지 못할 이야기들, 또 그때 느끼셨던 느낌들은 어땠는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먼저 시작할까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꿈 얘기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은 꿈을 꿨을 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거를 말해놓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오는 그 낭패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이제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꾸는데 알이 2개가 보였다는 거예요. 알이. 근데 그 가장 아끼는 그 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학생이 역도를 하는데 그 학생을 보여주면서 알이 2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한 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역도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2개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바로 알이 2개가 바로 메달 2개였군요. 그러면서 꿈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분은 늘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분이 계세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교회를 막 떠나고 또 교회를 옮겨 다니고 지금도 그 결과가 전혀 된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곤욕과 어떤 어려움을 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난감하게, 그래서 본 교회도 다니지도 못하고 다른 교회도 정착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쉽게 그걸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하신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이게 신학적으로나 혹은 정신분석학적으로나 이런 것의 결과로 꿈이 나오는 것인지, 또 어떤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로 주시는 꿈이다 하는 꿈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꿈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요. 네.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꿈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유는 저희 기독교 역사 속에 꿈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구라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덮어놨던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꿈이나 환상,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식의 은사라고 하는 게 지식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력 없이 하나님이 비춰주고 계시는 그 은사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 속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졌을 때 사장되어져 있었던 것을 꺼냈던 사람은 의외로 기독교인이었던 프로이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칼 융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의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학문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잔상에 남아서 꿈을 꾸는 경우, 또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세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상처 같은 것들이 꿈속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치료요법에 활용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꿈 해석에는 파라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계시적인 꿈들을 우리는 꿀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으로 천리안의 꿈. 남편이 중동가 있는데 그 남편의 위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꿀 때가 있다든지 신미안적인 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예언적인 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링컨의 꿈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링컨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꿈대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늘날도 이렇게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꼭 성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다가와지는 꿈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꿈이죠. 솔로몬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깨고 났더니 꿈이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0번제를 쌓고 내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대화에 장이 뭐였느냐 하면은 꿈속에서의 대화였거든요. 예, 그와 같은 영적인 꿈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것을 잘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그러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것을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빗나가는 경우에 많은 혼란과 우려 또 본인의 당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조심스러웠던 귀절은 신명기 13장 1절 말씀처럼 꿈꾸는 자가 여호와 이외의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거든 돌려 쳐라. 그와 같은 귀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꿈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성경적인 검증이라든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메시지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특별히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민 목사님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꿈 때문에 괴로워하든지 뭐 그렇게 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또 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다니엘 같은 꿈, 요셉 같은 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가 어떤 수련회 이후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든가 아니면 목사님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하고 어떤 자기의 이상 아니면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거 평소에 그 무서운 영화를 보면 악몽을 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영적인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말씀에 근거한 꿈이 뭔가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주제가 참 적당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 만나면 가끔 농담으로 물어보는 게 이렇게 태몽. 이게 크리스찬이어도 이 태몽은 이게 쉽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용이 나타나서 그 집을 감쌌다는 얘기부터 해갖고 아래서 태어났다는 혁거새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태몽은 목사님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꿈에 대한 거는 책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오늘은 좋은 것 같아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우리가 꿈은 경고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그런 연구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저희 교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약간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교단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좀 선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좋은 곳을 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탠포드가 아닌가 싶어져요.
이 릴런드 스탠포드는 44살이 되던 해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40살일 때 자녀를 얻었어요. 늦둥이 아들을 얻은 거죠. 그리고 주지사도 되고 부도 얻고 그런데 이태리에 여행을 하다가 이 릴런드 스탠포드 주니어가 장테푸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모든 소망은 이제 끝났다. 과거도 절망이고 미래도 없다. 시루에 잠겨져 있을 때 이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꼭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다른 자식들을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에 도전을 받고 자기가 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750만 달러를 당시에 기부하려고 갔는데요. 수위가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총장도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다만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동부에다가 캘리포니아에 제2의 하버드 대학을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이 생겨진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모습이 있게 될 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경고성에 대한 메시지가 서적으로 보면 70%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예, 너 여기로 가지 마. 그와 같은 내용들을 너 안 돌려주면 혼나. 예, 그와 같은 것들이 많고 물론 지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우리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두니아에서 인도하셨던 것 같은 긍정적인 꿈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더 성경을 보는데 매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태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적인 해석 속에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해석이 초감각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밑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태몽 꿈도 많이 잘 꾸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쓰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80년대 그 이소룡이라는 쿵우 배우가 있었어요. 아뾰. 근데 이 사람 지갑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1980년도까지 1천만 달러의 캐런티를 받는 동양 최초의 배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갑을 열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뉴욕 플래넷 박물관이 있거든요. 내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꿈 꾸면 좋아지는 겁니다. 예, 좋은 생각하고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사회자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영어로 dream이라는 말과 vi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dream이라는 말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이죠. vision은 깨우고 나도 없어지지 않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 하나님이 비전도 드림도 다 사용을 하시는데 밤에 꾼 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신분석학적인 심리에서 나온 꿈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개꿈, 그저 내 심리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런 꿈은 무시하시는 게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검증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꿈을 꿀 때 역시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 무시합니다. 하나님 이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떠오르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런 꿈을 꾸는데 이건 개꿈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날 즉시로 해석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저는 대체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집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이런 꿈을 꾸셨는데 무슨 뜻인지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간다면 아까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책은 다 집어쳐 놓고
꿈만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인생을 낭비하고만은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패널들께서 한마디씩만 우리 시청자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면들을 좀 해주실까요? 저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꿈을 저도 이제 뭐 금방 목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꿈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네. 또 하나님 주신 마음과 확인도 하고 그런 비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젊은이 사역을 하고 젊은 친구를 많이 만나면서 그 꿈 나눌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들이 아까 우리 박근식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들 좀 건강한 그런 장에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어른들이 그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꿈을 꾸면 막 어릴 적부터 막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대통령 되겠습니다. 어릴 적 얘기하면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꿈이 되도록 우리 어떤 교회에서나 또 리더들이라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건강한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금방 또 목사님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개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인 요인 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악몽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심리적으로 약해갖고 꾸는 꿈인데 그런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일들을 놓고서 교회에서 하루 철야를 하고 잠깐 잠을 자면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사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그것을 발설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성경적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왕 꿈보다는 앞으로 꿀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노력할 때는 새로운 꿈이 막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꿈을 꿨어요. 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였었습니다. 근데 공을 차다가 다리가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퉁퉁 버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 그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분명히 병원 가자고 하고 또 저희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한의사신데 가서 침 맞자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침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침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분명히 침 맞으러 가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몰래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하얀 옷 입은 분이 이따만한 침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아픈 다리 세 대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서 어떤 꿈에 대해서 어떤 뭐 터부시하고 뭐 배격하는 그런 건 아닌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맺은 결론은 말씀 안에 다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다. 아무리 내가 꿈을 꿨더라도 그 의지하지 말고 그게 무슨 어떤 일인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면 다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앞서서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해석해 주세요. 목사님 당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말씀 안에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 때가 이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 이루신다. 저는 그렇게 꿈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하는데요. 글을 모르는 분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까지 성경은 제쳐놓고 꿈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좋은 하나님의 또 통로로 사용하자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의 슬로건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우리 한번 구호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뭐 하나예요. 근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가부장적인 그 내가 자녀와의 대화의 기술 이것만은 줄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로 입장을 바꾸면 왜 그렇게 대화해야 되지?